말씀입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군인들을 대동해서 급하게 그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와보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결박하여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흥분하고 있는 무리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데리고 가는데도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가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바울이 영내까지는요 혼자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층계 앞에 다다랐을 때는 군중들이 층계에 올라가는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폭행을 가해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들려서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계단을 올라서 영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천부장이 그 요동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흥분한 무리들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천부장이 묻잖아요.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흥분한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요 바울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지금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도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요 제사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하나씩 사갔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에 동료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연극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왜 연극장에 우리가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연극장에 사람이 막 너무나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똑똑하고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선동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나 지금 예루살렘 성의 성민들 모두 왜 그렇게 선동을 당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다라고 얼마나 콧대가 높은 사람들입니까? 왜 선동을 당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큰 시류에 편승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면 마치 내가 많은 사람들과 동의하는,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안전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느껴지겠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시대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편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큰 문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도 좋지 않아서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이에요. 길도 넓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물론 이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다수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가 교회가 정말 타락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같이 보였지만 아마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도 아마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삶을 살면 불편합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때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삶을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다수의 삶에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수에게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동되고 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왜 지금 바울을 때리고 층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게 선동되어서도 안 되고요, 정치 세력에 선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단계 업자에게 선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동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동되지 않으려면, 거짓 정보에 선동되지 않으려면 진리,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민들이 왜 막 일어났는가 하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시아에선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지 않았다라고 아는 사람, 그러니까 확실히 바울이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동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을 알아야지 선동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다수라는 큰 물결에 떠밀려서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수의 선동에 동조하거나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동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구어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지금의 아랍어하고는 다른 언어예요. 아람어였어요. 천부장의 군대가 바울을 붙잡아 갈 때요, 여기저기서 아람어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다 아람어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던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또렷이 들렸을 거예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헬라말을 모르는 사람이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람어만 들리는데 또렷하게 헬라말을 들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헬라말 알아?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스타땡땡에 커피 전문점에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기다리던 분들이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을 받는 백인 여성이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정확한 언어로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한국말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부장도. 갑자기 아람어만 들리는데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의 요청에 천부장은요, 무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거죠. 누가 죄수에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항상 자신 옆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 상황을 볼 때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건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군병들이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천부장이 자신의 곁에 왔을 때요, 유창한 헬라어로 그에게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없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적용해서 인생에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 좋은 직장의 기회, 좋은 투자의 기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전도할 VIP를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구의 영신 예배 때 나눠드리고요, 가져가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광고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면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받기가 어려워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상황이 오면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라고 믿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분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산 외대 학생들이 왔잖아요. 7명 정도가 왔거든요. 교수님 외에 7명 정도 왔거든요. 그 학생들 중에 평생 교회를 처음 나와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왔다가 출석한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교회를 나가볼 수 없었는데 자신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한국 사회에 살면서 자신이 자기 발로 교회 찾아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복음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말 한 번의 그 기회가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바울은 정말 그 짧은 찰나에 자기 옆에 지나가는 참부장에게 헬라어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로마 군대가 호의를 해줘요.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거기에 찾아온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우산을 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비를 피하지 못하고 젖은 채 서 있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가시죠. 우산 씌워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놀란 듯이 젊은이를 쳐다보더니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는 시장까지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됐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세상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다네. 오늘은 젊은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기회를 언제나 찾고 계세요. 할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에 할아버지와 이 젊은이는 자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말년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는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도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올지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만 준비되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산다면 복음을 전하고 나눌 기회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이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천부장은 바로 이렇게 대묻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것과 그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이전에 유대인들을 속였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여기서 생각하는 그 애굽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54년경에 한 애굽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자신이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은 뒤에 자기의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벽이 무너지면 진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여서 로마 수비대를 무찌르고 유대를 통치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사전에 탐지한 벨릭스 총독이 먼저 군대를 급파해서요, 난에 가담하려고 했던 자들을 처형하거나 투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을 주동했던 그 애굽인은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부장은요,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요, 그러니까 앙심이 있으니까 폭행을 당하는 거겠죠. 원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그 애굽인이 아닌지 추측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잘 선동을 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를 보십시오.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같이 다 죽겠다라고 했어요. 다 불평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도 다 같이 만들었어요. 금고리 다 빼가지고요, 다 같이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 10명이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밤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가 외쳤습니다.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무리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마을에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을 담아두는 두 개의 물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병은 매일 마실 물을 담는 깨끗한 물병이었고요. 두 번째 물병은 빗물이나 더러운 물을 임시로 담아두는 물병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두 물병을 번갈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깨끗한 물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더러운 물병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깨끗한 물병이 부족한 듯 보여서요, 더러운 물병에서 물을 떠다 깨끗한 물병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곧 깨끗한 물병은 혼탁해져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모습을 본 한 어른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병은 항상 깨끗한 물만 채워야 하는 거란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물을 섞으면 온전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야. 깨끗한 물이 부족해 보이면 새로운 깨끗한 물을 채워야지, 더러운 물로 채우면 결국 둘 다 못 쓰게 될 거야. 어른은 아이에게 깨끗한 물병을 비우고요, 깨끗한 물로 새로 채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대는요,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물처럼 혼탁해져요. 여러분, 마음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혼탁해진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보면 혼탁하게 보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뿌옇게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세상의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어떤 각오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깨끗한 물, 생수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깨끗한 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선동당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한 일도 정말 많고요, 당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경험에서 오는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애굽인이 아니냐고 묻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런 바울은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애굽인이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은 소업에 살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소업은 뭐 작은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잘것없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교육의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서 자라고 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당시는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잖아요. 왜 무시당했죠?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업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바울이 천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층대 위에 올라서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당시 사용하던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아마 아람어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당해 보셨습니까? 폭력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요. 폭력을 당한 후에도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통 다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한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서에서나 검찰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못 보게 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 사람 얼굴 못 보게 하고 증언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요, 행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똑같이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 현장을 보았죠. 스데반이 죽을 때 끝까지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바울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그가 변화되어서는 자신을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부족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친구 4명과 함께 그 부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모두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창을 맞고 칼을 맞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 짐 엘리엇의 아내와 자녀는 얼마나 컸을까요?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족들은 그 땅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다시금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 부족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핍박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우리의 가슴에 평생 새겨야 될 유언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목숨까지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짐 엘리엇과 같이 정말 끝까지 주님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 갈 때에 주님께 큰 상급과 위로를 받는 모든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5년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텐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